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에 말씀하신 배경이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논쟁을 시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이 장사를 했는데, 성전의 구조가,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이거 동쪽. 여기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문에 들어가면 성막의 구조로 볼 때 요 앞에 이렇게 해서 여기 휘장을 쳐가지고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를 성소, 전체를 합쳐서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만든 거니까 여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 헤롯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시대에 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여기를 싹 치워버립니다. 뭐 짐승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항의를 했겠죠. 쫓아내니까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뭔 얘기예요?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돈 도로 돌려달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제사장이 나서죠. 그러니까 돈 받는 주체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보면 본문에 보면 누가 왔냐면 제사장하고 또 누가 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왔어요. 제사장이 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로들은 왜 왔습니까? 장로들도 같이 나눠 먹었나? 그랬나? 이걸로 봤을 적에 이 장로들은 제사장하고 다 뭐가 된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연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커넥트.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유지들이에요. 유지들. 예? 유지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뭐 시장님, 뭐 동장님, 또 뭐야, 하여튼 마을에 하여튼 큰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당시에는 행정 권력은 없고 그냥 종교 권력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둘이 같이 왔어요. 혼자 왔겠어요? 때로 몰려왔겠죠. 예, 때로 몰려와요. 그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싸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에 관한 질문인가요? 누가 주었느냐 하니까 누가 주었느냐? 사람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너 이거 왜 했어? 이 얘기는요, 왜라는 문제가 아니라 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죠. 예. 누가 시켰어? 이건 뭐예요? 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했느냐가, 이게 왜 했느냐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나도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아라. 그리고 어떤 질문 하셨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상관없는 요한을 끄집어 드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권세가, 누가 이런 권세를, 네가 뭔데 이런 권세를 가졌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에 관한 정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늘로 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럼 너희들은 왜 가서 세례 안 받냐? 예, 그 얘기고 사람으로 쏘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딱 빠집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만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선 세례를 줘요. 그리고 군인들이 오거나 세리들이 오면은 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왕이요 왕, 헤롯 왕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왕한테 책망을 해요. 왕한테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다. 죄죠. 그건 당연히. 그건 뭐 이미 레위기에도 딱 써갖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벌써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동생을 누가 죽였다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누가 죽였을까요? 그러니 이 말에는 그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막 세례 요한이 막 임금을 책망을 합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순교까지 합니다. 자,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잘 빠져나가요. 참 잘 빠져나가요. 이게 뭡니까? 누가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책임을 회피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 얘기는 이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제사장들의 마음을 다 본 거죠. 예수님 권세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서 왔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왔다 이놈들아 라고 얘기해 봐야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안 받을 거라고요. 내가 사람으로 내 권세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누구 권세가 커요? 제사장 권세가 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기 어디 시골 어디 저 갈릴리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시골 동네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적 좀 행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권세가 세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짜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맏이고 하나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맏이가 있고 하나는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일 좀 해라. 그랬더니만 맏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네 라고 얘기는 했고 그래서 가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까는 싫어요 라고서는 안 갔어요. 대놓고 뭐라 그래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갔어요. 가서 일은요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데 둘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파놓은 함정에 좀 말려든 거예요.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지금 이거 가지고 분쟁이 붙었죠.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그런데 비유를 딱 들었어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예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둘째입니까? 그럼 누구나 다 둘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참에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뭘 따져보냐면 맏이는요. 이제 맏이의 상태, 저는 이 맏이의 상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일 좀 가서 해라 그랬더니만 대답은 네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거죠? 네라고 얘기한 거는 뭐예요? 그냥 거짓말이네? 예, 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거짓말이에요. 둘째는요, 싫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거짓말은 아니야. 이건 싫어요는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야. 그는 참말을 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할 때는요, 지금 이 마지는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처음부터 안 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처음엔 가려고는 했는데 가기 싫어졌다.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갈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 갈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이 마지는요, 가지도 않을 거면서 아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를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음의 밭 비유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밭인데, 마음의 밭이 종류가 몇 개냐? 4가지예요.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옥토밭이에요.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뭐 물으나 마나한 질문을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은. 밭을 비유를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는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마음 밭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길가밭이요. 길가밭. 보통 우리 전도하면 그런 거 있죠. 아유,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요, 네 갈게요. 그리고 안 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 뜻이 아예 없는데 귀찮으니까 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길가밭. 그다음에 둘째로 갈 뜻이 있기는 있었어. 그러나 정작 주일날이 되니까 비가 오네. 그러니까 어때요? 가기가 싫어졌어. 그러면 그건 뭔 밭이에요? 2번. 갈 뜻이 있기는 있었으나 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는요, 돌 아니면 가시요. 그러면 돌 아니면 돌이나 가시나. 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걸 누구한테 배워서 하나요? 요게 참 희한한 거죠. 안 가르쳐 줘도 다 해요. 특히 최초의 여기에 해당하는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왜 먹었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 이제 그때 보면 그 마음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들켰을 때 모면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뭐 그런 모습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다가 사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긴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안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거짓말 하면서 살려면 말이죠, 일단 사람 앞에서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화낸 거 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 둘째는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OX가 이분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OX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자, 이제 직장 가가지고 사장님께서 이거 좀 해. 싫어요. 어디다 써요 그 사람? 이거 좀 해. 그러면 네 라고 하면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부서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책임을 회피를 할 건데, 이 OX가 이렇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은요, 일단 사람이요, 자기의 안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뭐예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수양이 되고 숙달이 되고 좀 세상에서 좀 세상 말로다가 기름칠이 돼야 이게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 아는데 안 할 건데도 어떻게 그냥 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안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한 아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죽여 살려 뭐 조업해 어떻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한색을 그다음에 말 지금 말이 어때요? 굉장히 유하고 좋아요. 예. 안 할 판이라도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한다 그래요. 안 할 판이라도 그 앞에서는 한다 그래. 이쪽은요. 대놓고 싫어요라고 얘기를 이게 아직 뭐예요, 그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이 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어때요, 말이? 지금 이 양반은 둘째는요, 말이 빨라요. 말이 빨라. 말이 빠르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게 잠언에 말이 빠른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빨라. 보통 누가 그래서 이제 정치가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기자가 막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하고 말을 천천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걸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정치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게 뭐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경우에 따라서 화가 나도 표시를 안 내. 화가 나도 표시를 안 내고 싫어도 표시를 안 내. 그리고 말은요. 항상 부드럽고 유해요. 이쪽은요. OX가 분명히 이게 사실은 세상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OX가 분명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OX가 분명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 싫고 좋은 건 좋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말도 빨라. 예, 말도 빨라. 자, 그러면 이제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까놓고 얘기해요.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잘 살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데는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돈 벌려면 이렇게 해 벌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죠. 이렇게 살면요. 힘들어요. 일단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 왜 인생이 힘드느냐?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업차, 거래차 하는 것도 여러모로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마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지에 해당을 합니다. 하긴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사장도 됐고 장로도 됐겠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둘째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누구라 그러면 세리와 창기라 그럽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 창기는 창녀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안에 창녀가 있다? 요거는 율법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은요. 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창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율법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이 그만큼 안 서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서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딱 잘라 말해서 둘째는 뭐예요? 그냥 대놓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에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봤더니 둘째랍니다. 그러면 마지와 둘째의 차이점이 뭘까요?
마지와 둘째의 차이점.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와 둘. 오늘 이거 모르면 헛들은 거예요. 마지와 둘째의 차이.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 한번 봐봐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가장 마지와 둘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뉘우치고 1번 뉘우침이고 2번은요. 가서 일을 했어요. 예. 뉘우치기만 하고 안 갔으면 또 마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뉘우치고 그 다음에 갔어요. 이게 마지와 둘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잘 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좀 정확하지 않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이게 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해요. 십자가의 도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걸 아주 딱 써놨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미련하게 본대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요, 참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기름칠도 됐고, 뭐 하여튼 말도 참 하고, 한국에서 말이죠. 승진하려는데 술을 못 마시면 승진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거 있잖아요. 딱 하면서 달려갈 거야. 어디에 달려갈 거야? 부장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진짜로? 에이, 그럴 리 없어.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부르면 도망가야 정상이지. 사장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마음은 없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승진하는 지름길이에요. 줄 잘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또 잘 안 해, 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선천적으로 또 뭐예요? 싫어해요, 또. 그래서 아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덜 떨어진 면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영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둘째를 더 옳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뉘우침이에요. 그게 뉘우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도 뭔 말만 하면 다 죄인이래. 이 죄인을 어떻게 달라요? 맨날 용서해 달라요. 맨날 용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성찬할 때마다 뭐래요? 우리의 죄를 뭐 해래? 맨날 씻어 달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용서해 달래.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서는 솔직히 죄를요 누가 더 많이 져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져요. 권세 가진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가진 게 뿔도 없는 사람들이 뭔 죄를 짓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뭔 죄를 짓냐고요. 이쪽 사람들은요. 도장을 어느 쪽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져요. 계약할 적에도 이쪽에서 올린 안건과 이쪽에서 올린 안건 도장을 어딜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뒤로 들어오는 돈이 다르니까 그러죠. 그럼 죄가 이쪽이 훨씬 더 많지 무슨 소리예요.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죄 짓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를 죄를 져요. 자, 세리와 창기. 세리는 자기 뭐 하고 싶어서 세금 걷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는 세금쟁이가 아니에요. 로마 앞잡이에요. 백성들한테서 수탈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서 수탈해 가기는 귀찮으니까 중간에 세리를 세워가지고 액수만 정해줘요. 이만큼 걷어와. 그러면은요, 걷어오는 실체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오는데 뭐 안 내기 싫어 안 내나? 있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달들이 가서 뒤져가지고 서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속 끓고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양떼 몰아가고 그거를 누가 하느냐? 세리들이 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보면 지들도 하기 싫어. 양심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하기 싫다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본 그 외놈 앞잡이 좋아서 해요?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놈들한테 빌 붙어야 뭐 한 자리라도 하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빨갱이 앞잡이 왜 해요? 자기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창기는요? 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대놓고 죄인이고 이쪽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쪽 사람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죄인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뉘우침이에요. 나는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해요. 나는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사람들이 죄가 많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들이 죽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전혀요. 전혀. 이 사람 그 시편에 보면 말이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이게 뭐예요? 도둑놈을 보면 같이 해먹겠다는 얘기죠. 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아니 남의 도적질하는 걸 봤으면은 신고를 해야지. 그걸 연합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야, 같이 먹자. 그게 지금 그게 이 꼴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 꼴. 이쪽은요. 내가 도적인데 뭐 누구랑 같이 먹어 지금.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확 나눠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치렀으니까 난 그 대가를 안 치러도 돼요. 대가를 안 치러도 되는데 이거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럼 나는 안 죽어도 되네요. 그게 아니라 죽는 건 일단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일단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나 그냥 안 죽는 거나 그냥 한 끗 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루시고 구원도 하시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시냐면은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은 직업이 창기겠죠. 그런데 남자 어디 갔어요? 이거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도 필요 없어요.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냥 딱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왜 남자는 없지? 도망갔나?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이 얘기는 또 뭔 얘기냐면요. 간음 중에 잡혔어요. 그럼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서 돌로 치면 되지. 예수님한테 왜 끌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이요? 조작이란 얘기예요. 이 조작이라고요. 조작. 예? 어떤 너 논팽이 죽어도 괜찮을 만한 논팽이한테 저기 해라, 내가 너 지켜줄게 해놓고서는 해서 딱 해놓고서는 그 남자는 도망가게 놔두고 여자는 못 도망가게 딱 붙잡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조작질을 하고 왔잖아요. 지들이 조작을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못 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38년 동안 그냥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아주 어리석고 답답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미치겠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딱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둘둘둘 개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가다가 규찰차한테 딱 잡혔습니다. 그 당시 규찰대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늙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젊은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을 지키겠다는 젊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면 군데군데 서 있어가지고요. 어디 뭐 일하는 사람이 있나, 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뭐 이거 다 잡아요. 그러니까 자리 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딱 붙잡아가지고서는 너 누가 이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 고쳐준 사람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이름 없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뉘우침이에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얘기가 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일체의 모든 얘기 다 포함이 된 얘기이긴 한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해 보면 31절에 세리들과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들어가리라?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 죄인 맞아요. 솔직히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높아요. 뭐 인물이 좋아.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거는요.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 예.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 뭐 믿음이지. 예. 생활이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은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25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들도 돌이켜 살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돌이켰어요. 내비둬요. 왜 내비두느냐? 억지로 예수 믿게 해도 되는데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예?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요. 내가 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찾아요. 그럼 예수 믿을 때에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이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재산 다 날리고 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고백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큰 병을 얻은 후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그런 고난이 있기 전에 그냥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냥 믿으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들도 그냥 너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서는 죽여 살려 그냥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바빠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더 귀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뉘우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뉘우치는 일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에스겔 15장에 보시면 비유 중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냐면 인자야. 에스겔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뛰어난 게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뭡니까? 열매밖에 없어요. 예. 포도나무는요, 지팡이로도 못 써요.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곧게 자라기는 하나? 이렇게 자라요. 이거 지팡이로 못 쓴다니까요.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도 못 써요. 그냥 불에다 집어넣으면 타기야 타겠지. 그런데 화목으로는 참나무가 제일이요. 화목으로도 못 써. 포도나무는요, 관상수로도 못 써요. 예, 이쁘지도 않아. 예. 키가 크기를 하나 포도나무는 스스로 자랍니까? 뭐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뭐 세워줘야 자라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안 돼요. 지주대가 있어야 그거 의지해서 살아요. 뭐 내가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것 같죠? 어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주대가 있어야 그거라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 되면 벌레 잡아줘, 때 되면 뭐예요, 거름 줘, 때 되면 뭐 해야 돼, 물도 줘야 돼. 그리고 뭐예요, 그냥 열매 나면은요, 봉지 씌워줘야 돼. 예? 또 봉지 씌워줘야 돼요. 또 관리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관리를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둘째가 첫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참 무엇을 걸을 만한 못도 하나 못 만든대요. 당시에 못은 다 철못이 아니고 나무 못이에요. 왜냐하면 벽이 흙벽이라 굳이 철못이 아니에요. 벽이 돌벽이면은 철못이 필요하지. 그러나 흙벽이니까 나무 못으로도 충분한데 포도나무는 그 정도로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해요.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어요. 포도나무의 그 포도는 맛있어요. 아이 좋아. 생각만 해도 벌써 그냥 포도나무. 그게 뭐냐? 일이에요, 일. 뉘우쳤으니까 이건 포도나무고, 일을 했다는 거는 이것이 열매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11조도 내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금식도 하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새벽 예배도 하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선하고 착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도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그 외면한 적도 많고, 지나친 적도 많고, 내 욕심 차린 적도 많고, 그리고 옛 습관이 아직 싸그리 없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더러더러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뉘우치는 것 자체를.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와 마지와 둘째,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은 누구 앞에서 하셨느냐? 바로 이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하세요. 왜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는 얘기하는 그 결론을 32절에 딱 얘기를 해요. 요한의 의의도로 너에게 왔을 때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게 뉘우침이고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세상 사는데 뭐 좀 미련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없게 살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 그래. 누구는 벤츠나 포르쉐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부러운 이유는 뭐냐? 난 예수님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뉘우침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옳다 칭찬을 받으십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좋지. 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는 제일 좋은 건 말이죠. 마지가 네 하고 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기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뉘우쳤으면 뭐 해야 돼요? 네 하고 가서 일하는 거. 예, 그럼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하려니까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 일했다니까 이거는 주님의 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장성하게 성장하시고 예수님께 옳다 인정함 받으시며 이제는 말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